15절부터 2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잊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위계 사람 영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99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성원이 동생이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교회에 감사하고 기쁨이지 않았습니까? 6월 22일 2시 22분 22초. 윤지사님이 그렇게 됐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네. 그나저나 좋은 것이 아빠의 마음이겠잖아요. 넷째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목요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윤지사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부인지사님, 김지사님이 아픈데 저보고 교회에 있느냐고. 예배 드리니까 당연히 있죠. 오전 중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린 줄 아는데 기도할 사람이 기도할 분이 아니라는 생각에 받았어요. 뭐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래서 받았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좀 아픈데 좀 기도받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오시라고 이렇게 했죠. 지난번에도 결석 때문에 김지사님이 기도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결석 때문에. 전 결석 때문에 아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정말 많이 아프다면서요. 많이 아프다면서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목요일날 너무 아파하셔서 저까지도 막 당황스럽고 막 조급하고 막 그런 마음 되더라고요. 하여튼 오른쪽 옆구리 뒤쪽으로 결석으로 아픈 것 같은 곳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다 나았다라는 감동이 저한테 왔는데 다 나았다 이건 분명히. 그런데 계속 아프다고 하잖아요. 제가 옆에 있는 집사님들한테 물어봤죠. 보통 여자들이 산통이 오면 산통인지 아닌지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근데 잘 모른대요. 또 모릅니까? 뭐 모른다니까. 또 집사님도 결석으로 인한 통증으로 그것 때문에 온 줄 아니까 애매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여기까지 목회하면서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까지 다 합쳐서 가장 믿음 좋은 분들이 윤지사님 부부입니다. 산통으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목사에게 찾아온 분이 저분들밖에 없을 거예요. 얼마나 이 믿음 좋은 것입니까? 아마 제가 조금만 더 기도해드렸으면, 저는 안 아플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아마 제가 애 받는 축복까지 그런 목사가 될 뻔했다고요. 제가 요즘에 애 받는 목사 없을 텐데 그 은혜까지 제가 누릴 뻔했잖아요. 하여튼 저도 여러분들도 성원이 동생 난 것을 인해서 다 좋고 기쁘시죠? 네. 교우들 서로 간의 이 경사에 모두가 이렇게 좋은 마음 되고 축복하고 축하해주고 아픈 것은 함께 아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자가 되어간다는 것, 더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좋은 것이었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 성숙해지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 나도 좋은 것이 돼요. 이제까지는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것이었어요. 내가 옳은 게 옳은 거였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죠. 오늘 에베소서 본문 15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두 단어가 지금 대조되어 나오죠.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조금만 줄여요. 조금만. 예.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자,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도 지혜 없는 자 되고 싶지 않고 다 지혜 있는 자 되고 싶은 것. 이거는 뭐 자명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자세히 주의해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럼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누구예요? 심사숙고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다. 그 다음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디에 자세히 지금 주의하라는 것이고, 어떤 면에 지금 어떻게 심사숙고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어디다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 없는 사람 누구예요? 아무리 심사숙고해도 주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뭐라는 얘기예요? 지혜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하고 기독교, 우리 신앙하고는 논리가 완전히 다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의 뜻 이해할 수 있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이 말, 주님의 말씀이 영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자, 예수님은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육에 속한 분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이성, 지성, IQ, 뇌 그런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을 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래서 말씀 듣는 자가 살아나요. 네, 주님은 영으로 말씀하시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존재 자체가 영으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육으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육으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영으로. 로마서 7장 22절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또 속사람이 있어요. 내 안이 있고 내 마음 안이 있고 그 안에 또 속사람이 있어요. 영이죠.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자, 내 마음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아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내 지체 안에 속사람과 더불어서 또 다른 법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내 마음의 법이라고 표현한 내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요. 근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은 어떻다고요?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다고요. 나를 사로잡아 간다고요. 자, 우리들 안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두 법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 지금. 아멘. 항상. 아멘. 하나는 육의 법인데 이 법은 어떻다고요? 나를 살리는데 아무런 전혀 유익이 없어요. 아멘. 무익해요. 아멘. 자, 육으로 하는 것, 내 이성까지, 감정의 영역까지 다 육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것은요, 나를 살리는데 전혀 무익해요. 아멘. 우리가 이 육의 법을 활성화시켜서 이리저리 뭐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해보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리고 이 법은요, 우리들한테 아주 익숙한 법이에요. 왜? 원래부터 항상 이러고 살아왔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이 육의 법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또 고민도 해보고 뭐 심사숙고 해보고. 근데 이 법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뭐라고 해요? 전혀 무익한 법이라고 해요. 아멘. 아무리 사력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전혀 무익한 법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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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쁜 생각만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사려 깊은 생각일지라도 주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무익한 법이라고요. 또 하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뭐예요? 내 속사람의 법, 곧 영의 법.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심사숙고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결정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할 때, 그리고 그 법에 순종할 때,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영의 법, 살리는 법, 유익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고민한다고 했어요.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붙들려서, 그러니까 내 지식, 내 이성, 내 판단, 내 감성, 이런 것들에 붙들려서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고민 많이 할지라도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는 어리석음만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과 상관없이 내 이제껏 했던 대로 여전히 고민하고 그런 것은요, 하면 할수록 어떻다고요? 주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생각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께 붙들려서 고민하는 것, 여기서만 주의 뜻이 나오고 곧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오늘 하루 동안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떤 법,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법에다가 내가 양분을 줬느냐, 두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 속에 어떤 법에다가 우리가 물을 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법을 따라서 살아왔느냐에 따라 이것이 나의 생각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나의 생각을 결정하는, 따르는 대로 내가 생각하게 된다. 자,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았다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주로 내가 영을 따라서 살았다면 영의 일, 곧 주의 뜻,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착 한다고 착 나오는 게 아니라, 따르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내가 평상시에 늘 육신대로 살아. 그러면 육신의 일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계속 영에다가, 내 속사람에다가 물을 줍니다. 영에 민감해져갖고 영의 법을 자꾸 따라오려고 그래. 그러면 퍼뜩 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영의 생각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우리가 따르는 것은 자유예요. 근데 그 결과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육신을 따라 생각하면, 자, 이 말씀의 이치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좀 고민 좀 해봐요. 자, 그랬을 때 평상시에 늘 영의 법을 따랐던 사람은 영의 생각이 나오는데, 늘 육의 이 법을 따랐던 사람이 그 순간 생각해 본다고 해서 그때 나오는 법이 어떤 법이에요? 육신의 법일 가능성이 10중 8구란 말이에요. 왜? 늘 따르는 대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어떤 법을 따르고 사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육신을 따르는 것 자유예요. 그런데 육신 따라 살아가면 어떤 인생을 산다고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을 따라 생각하는 거, 영을 따라서 살아요. 영을 따라 살다 보니까 영의 생각이 나와요. 그럼 어떻다고요? 나의 생명도 없고 당신의 생명도 주고, 나도 평강이고 당신도 평강이고, 이런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지체들로 우리를 모으셨어요. 하나됨이 깨우쳐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라는 것에 깨우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서로 돌아봐라. 서로 돌아봐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라 되라. 그러라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서로 돌아보는데 실눈 뜨고도 돌아볼 수 있겠죠. 잘 쓰고. 자, 그렇게 돌아보면서 미움과 악행을 격려하거나 모의하거나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에게 평강 주라고 우리는 부르심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바로 다음 절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우리가 어디서 뭘 하라고 모이라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 모여라. 어디로 모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는 어디에 모여요? 성전에 모여요. 아멘. 어떻게 모여요? 날마다 모여요. 아멘. 아멘. 성경의 권면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전에 모이는데 날마다 모여라. 그 이전 42절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여서 뭐예요? 이렇게 모여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아멘. 아멘. 성령 안에서 교제해요. 육으로 교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교제해요. 그리고 성찬식을 하면서 오로지 어떻게 한다고? 기도하기를 힘쓴다. 아멘.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왜 이렇게 날마다 모여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면 되지. 그것도 한 시간만 딱 하면 되지. 요즘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왜 성경은 날마다 모이라고 합니까? 왜요? 내 실존을 아는 자면은 날마다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두 법이 공존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진실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에 대한 진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고정된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늘 이건 바뀔 수 있어요. 아멘. 둘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고정돼서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늘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영의 법이 활성화되어지면 육의 법이 죽고 육의 법이 활성화되어지면 영의 법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떡을 떼라는 이것을 계속하라는 권면이 뭐예요? 이 영의 법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어야지만 육의 법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금방 또 뭐가 살아나기 때문에 육의 법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법을 살리는 것을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데 육의 법이 살아나는 거 어때요? 자동이에요. 자동.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동이에요. 왜? 우리는 늘 그렇게 살기 때문에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법 안에서 어떤 생각을 아무리 심사숙고할지라도 이 생각은 결국 어떻다고 평강을 깨버리고 결국 나를 죽이는 사망의 생각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이죠. 바울께서도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어떤 자인 줄 알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날마다 모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 영의 법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라는 것이죠. 영에다가 계속 물을 주라는 거예요. 영에다가 물을 줘야지만 육의 법이 지금 소용돌이 치지 않으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 모여야지만 그래야지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생각할 줄 알게 되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성령 안에 있어야지만 이거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미움이 올라와요. 금방 악한 생각, 악한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히브리서 저자도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시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이래야지만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말씀 듣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 영의 법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고정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 충만했다가 내일 바로 육으로 충만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예요. 절대 고정 아닙니다. 고정 아니라고요. 어디다가 끊임없이 물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더라도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순하고 좋고 사랑스럽고 그런 모습 가질 때 있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똑같은 사람이요. 그 좋았고 순하고 그 선해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두려운 사람으로 또 변해버려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공존해 있는 거예요. 아멘.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고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이드가 되고 언제 무섭게 됩니까? 왜 사람이 무서워지죠? 사람이 가만히 좋을 때는 얼마나 선하고 좋습니까? 근데 갑자기 막 무서워지고 두려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악이 들어가니까. 그가 이 유괴법에 붙들리고 악에 붙들리니까 사람이 무섭게 되는 겁니까? 왜 똑같은 사람이 갑자기 악에 붙들리고 무서운 사람 됩니까?
악령에 붙들리니까. 악령에 안 붙들려고 오늘도 내 영에 계속 성령으로 물 주는 거예요. 왜 성경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우리들을 권면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성령께 사로잡혀서 착한 사람 되라. 평강의 사람 되라. 생명 살려주는 인생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겸손하게 나의 이중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의 이중성. 우리는 악령께 붙들리지 않도록 나를 계속해서 성령께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그 다음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생각에 붙들리지 않으면 성령님의 생각이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육신의 생각이 붙들려요. 자동이라니까요. 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육신은요 영을 좋아하지 않아요. 육신의 것은요 성령님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움이 생겼잖아요. 교회 오기 싫죠? 예배드리기 싫죠? 왜? 계속 미워하기 위해서. 은혜 받으면 미워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예배도 안 드려버려. 그냥 계속 미워하려고. 뭐에 잡힌 거예요 지금? 육신에 잡힌 거예요. 뭐에 잡힌 거예요? 악령에 잡힌 거예요. 아멘입니까? 육신의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게 한다고요. 육신에 그래서 붙들리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은 아무리 심사숙고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육신에 속해서요. 그래가지고 육신에 속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육신에 속했다는 건 나가서 좀 방탕하고 나쁜 짓만 하고 술 먹고 그런 것만 한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에 속한 거. 아무리 고상한 일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서 내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금신되게 하는 생각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혜로운 권면 드린 것 있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때는 아무 결정도 하지 말라고요. 보통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그럴 때 생각하고 그럴 때 결정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음이 상했을 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아무 결정도 하지 마요. 계속 마음 상합니까? 좀 지나면 치유되잖아요. 그때부터 뭔가를 해요. 상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때 뭘 하기 때문에 망하는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살아나게 축복합니다. 성공하게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인생 사시라고요. 망하는 인생 삽니까? 다윗의 고백을 또 기억하세요. 시편 73편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육신에 속했어요. 어쩌면 이를 알까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어떻다고요? 심한 고통만 더해지더라고요. 육신에 속해서 생각하는 것은요. 감정에 속해서 생각하는 것은요. 생각하면 할수록 사망과 황폐함과 저주와 미움과 고통, 부정적인 것들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성령님께 붙들리고 말씀께 붙들려서 성령님과 함께 생각을 하니까 성령님과 함께 고민하니까 깨달음이 오고 평강이 오고 생명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우리 안에서 범죄한 일 드러날 수 있어요. 그 여지에 대해서들 인정하십니까? 네. 근데 이 드러난 일을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지금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거. 범죄한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이 말씀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요. 누가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는다고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령한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못해요. 영에 속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령에 속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육에 속했건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 속해야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 이것을, 영적인 사람이 이걸 바로잡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 신령한 사람이 어떻게 또 이제는요, 저 처단해버리자, 저거 없애버리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무엇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라. 온유한 심령으로.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죠. 범죄하면 화가 나잖아요. 감정 상하고 상처받고 막 분노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이게 보통 쉬운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또 자기 자신을 살펴봐라. 나는 범죄한 일이 없는지. 뭐 종류는 다를지라도 저 사람이 짓는 죄와 내가 짓는 죄가 종류는 다를 수 있죠. 근데 같은 시험 받는 자는 아닌지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저 사람보다 죄 좀 없지요. 저 사람 짓는 것과 나가 달라.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죽어요? 병 다 걸려서 죽습니까? 하나에 걸려 죽는 거예요. 아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병 나가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잘못하면 감기 하나만 걸려도 죽잖아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런 거 갖고 비교할 것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덜해. 저 사람하고 나는 달라. 이게 아니야. 똑같아요. 아멘. 죽이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죽이는 건요. 나도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를 돌아보고 두려워하란 말이에요. 아멘. 저 사람 잘못이 드러나지만 갑자기 막 의기양양해갖고,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뭐라고요? 나를 살펴봐서 아멘. 나는 그렇지 않은가? 아멘. 나는 죄의 그런 여지가 없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는데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아멘. 자기를 살펴라. 아멘. 그럼 2절,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져라. 아멘. 다음 절이에요.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여기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영으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예요. 하나의 깨이라고요. 자, 어떻게 우리는 여기 부르심 받는 겁니까? 서로 짐을 져주라고. 아멘. 서로 짐 져주라고. 자, 1절에 비추어보면, 바로 아까 좀 아까 설명해드린, 해석해드린 1절에 비추어보면 서로 짐을 져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짐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줘라. 구체적으로 어떤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범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서로를 바로 잡아주는 일. 바로 잡아주는 일. 이걸 짐을 같이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이 나한테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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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온유한 심령이죠. 우리가 잘못할 때 있어. 제가 잘못할 때, 내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죠?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처분대로 달게 받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용서받고 너그럽게 대해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 않나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의 잘못을 대해주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죽이기 위해서 그의 잘못을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잡기 위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그의 잘못을 대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못 잡아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서, 아멘. 성령께 붙들려서 내가 온유한 심령이 될 때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서로 짐을 져줘라. 우리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 받았어요. 연약해요. 서로 짐 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십자가의 법을, 아까 우리들 예배 드리고 그 노래들을 가사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을 서로 성취해가라. 아멘. 아멘. 그 다음 3절. 만약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바로 다음 절이에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자, 뭘 또 우리들은 인정해야 됩니까?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나는 언제든지 나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자다. 아멘. 나에게 속을 수 있는 자다. 아멘.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 영적으로 지혜롭지 않아요. 나는 나에게 속을 수 있는 자다라는 여지를 또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아무것도 나는 된 자가 아닌데 된 줄로 착각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앞절에 비춰보면 자기는 못하면서, 나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만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율법주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갈라디아서 말씀이 결국 율법주의에 대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율법주의적인 잣대를 들이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속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도 되지 않았는데 된 줄로 스스로 착각하고 그렇게 속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 우리 그 성령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스스로 속을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내가 행해요. 그러면서 나는 틀렸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자, 육으로 다 생각했는데 나는 옳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밖에 있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 밖에 있으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나에게 스스로 속아서 옳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밖에 있으면. 그 철학자 플라톤이 동굴 이론으로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동굴 안에 갇혀 있다고. 그 좁은 동굴에서, 그 동굴 속에 세계에 갇혀서 동굴 밖의 세상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비교 한번 해봐요. 저 동굴이 뭐 얼마나 크겠어요. 뭐 이만하다고 크게 생각해갖고 우리 본당만 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동굴 속에. 동굴 밖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비교가 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건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엄청난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이 생각을 못하고 동굴 속에 그 조그만 자기 안에 자기 세계만 갇혀서 여기서 갇혀갖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빠져나와서 4차원의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차원의 영적인 입체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내 동굴을, 나의 이 어둠을 비춰주는 빛이 들어야 되고 이 빛을 따라가서 나 외에 다른 세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 다음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육신에 속해서 육체 안에서 육체를 위해서 밤낮 물 주는 것, 육체에 자꾸 물 주면, 육신의 것에 물 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거둔다고요. 성령과 말씀이 동굴 안에 갇혀 사는 우리들을 깨우쳐주는 빛이죠. 성령님과 말씀이, 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위해서 심는 이 영의 생각들이 성령으로부터 우리를 영생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 안에서만 생각하고 육신 안에서 결정하고 육신 따라 행동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 된다고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기억하시라고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살려주신 우리 생명, 우리 삶, 영의 삶에 대해서 죽게 내버려두면 안 되죠. 날마다 성령님께 내 영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영이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육의 행실을 우리들은 죽여나가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책임과 함께 축복이죠. 그러면 삽니다. 산다고요.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 누구시라고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곧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영, 총명 주시는 영. 내가 영의 법에 사로잡히면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총명이 임하는 거예요. 모략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면 어떤 축복이 만나는 거예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임한다고요.
그럼 성령 안에 살면 어떻게? 반드시 살죠. 아멘. 성령 안에 살면 반드시 임하죠. 반드시 축복이 임하죠. 어떤 사람이 장애물을 만나요. 문제를 겪었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져요. 성경은 그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자기 지혜, 자기 판단, 자기 지식 따라 사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가능성과 기회를 스스로 박탈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은 나는 스스로 속아갖고 난 다 된 줄로 착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이고, 아멘. 잘하는 줄 생각하는데 전혀 못하는 사람이고, 아멘. 옳은 줄로 생각하는데 다 틀렸다는 것이죠. 아멘. 영으로 하는 것만 옳다는 것이죠. 아멘.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어떻게 살면? 성령 따라 살면. 아멘. 성령 따라 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초점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초점 뭡니까? 육신 따라 살지 않고 육신 믿지 않아요. 육신 신뢰하지 않아요. 내 생각 집어쳐요. 성령 따라 살아가요. 아멘.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축복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지같이 가난하게 사는 걸 예찬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가지신 분인데 늘 말씀드리죠. 내 아버지 다 가지고 불교 철학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거지같이 사는 게 그렇게 탁발하고 다니는 게 그게 성경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주님께서는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다 가지신 것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하여튼 모든 걸 다 가진 분이에요. 모든 것에 풍성하신 주님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주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인색하거나 째째한 분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 후하신 분이에요. 아멘. 성경에요 복, 은혜, 축복, 자비, 형통 이런 단어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멘.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자기 의에 붙들려 갖고 그런 건 아니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들한테 복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형통함 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규칙이 있다는 거. 규칙.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아멘.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이 스스로 세우신 이 규칙 절대 무너뜨리지 않아요. 아멘. 우선순위는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영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영에다가 물 줄 때, 우리 영이 열려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영이 지금 이 피폐해 있을 때는 성령께서 활동하시지 않는다고요. 영이 열려야 된다고요. 주님이 오셔야지만 나를 복 주실 것 아니에요? 주님 오시지도 않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주님께서 내 영 안에 오셔야지만 주님께서 우리 영혼도 잘되게 해주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우리 육체까지도 강건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내 영이 열려야죠. 내 영이 건강하고 내 영이 활동을 해야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영에서 주님을 우리를 만나주시죠. 지난주에 목요 오전 예배 때요 찬양 중에 이런 질문이 감동으로 올라왔어요. 찬양하는데 이런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바울이 사울 되기 전 초신자들을 통해 계셔서 설명해 드리면 바울하고 사울하고는 같은 인물이에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아셨죠? 예. 자,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사울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할까? 이 시대 교회들이. 사울이 있다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있다면 사울을 담임 목사로 교회들이 청빙을 할까? 자,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인데 동시에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동시에 다른 사람이요. 바울은 청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요즘에 뭐 툭하면 이단이라고 하니까. 바울 그 시대에 유대교인들로부터,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이단이라고 정죄받았으니까 바울을 청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울은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습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 시대 교회들이 사울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습니까? 저의 답은 대부분이 다 청빙할 것 같아요. 2000년 전 당시에 바울 세대 시대에 대부분의 지금 유대 사회에서 유대 종교, 유대 그 사회 법 그런 이 상황에서 그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좋은 사람으로 봤어요? 나쁜 사람으로 봤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몰라요? 좋은 사람으로 봤어요. 사울을. 근데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도 지금 잘 모르는 어떤 문제가 시간 지나면 다 명백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을 다 옳다고 여겼어요. 근데 우리는 사울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죠, 우리는. 그래서 다 대답이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아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세대 사람이라면 우리도 분명히 사울은 틀린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울을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왜 사울이 옳은 사람이죠?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사울이었을 때 육체를 나도 신뢰할 만하며 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육신의 것들 특히 지성적인 것 생각의 사고의 영역들 바울이 자랑하는 그것이 만약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런다. 나는 둘째감에 서럽다.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자기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였는데 그 어떤 자에게도 난 뒤지지 않을 만큼 나는 다 갖춘 자였다. 그 다음 말씀 계속 여러분들한테 자주 들려드렸죠. 나는 정통 유대인이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히나 의로 따지면 자기의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자기 의로 따지면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나는 털어봐 먼지 안 나. 사울 그런 사람이었어요. 털어 먼지 안 나. 그런 사람이었다고. 요즘에 적폐 청산한다고 지금 다 적폐들 다 드러나잖아요. 오히려 청산하겠다고 한 입장에서 다 나오잖아요. 제가 그냥 그 말씀 드린 건 아니에요. 우린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 털어봐. 난 안 나와. 사울 이런 사람 사울. 아멘? 아멘. 잘 갖춘 사람이었어요. 잘 배운 사람이었어요. 딱 들여다봐서 흠이 안 잡혀요. 공부도 잘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교 최고의 지도자가 가말리엘이었어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었는데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지명도나 이력서로 치자면은 완벽 그 자체라고요. 지금이라도 지금 이 우리 한국적인 아니 세계 어떤 상황일지라도 지금이라도 그 어떤 교회일지라도요. 사울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다? 마다할 교회 거의 없을걸요? 훌륭한 사람 우리는 담임 목사로 우리는 청빙했다. 다들 그럴걸요? 사울이 만약에 담임 목사로 오면은. 아멘? 동감이 되죠, 지금? 아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울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틀렸다는 거 알아요, 우린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사울은 아닌데 사울과 아주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는 틀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시대 어떤 사람이 사울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2000년 전에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틀렸다고 지금 말하죠. 우리 시간이 흘렀어요. 성경이 사울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사울이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너무 좋은 사람이다. 너무 옳은 사람이다. 저 사람 뽑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만큼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세대가 혼돈될 수밖에 없어요. 또 바울과 사울이 같은 사람이니까. 동시에 사울과 바울이 또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울과 바울의 차이가 뭐죠? 사울과 바울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자기 열심, 자기 의, 자기 지식, 자기 뜻, 그런 육체적인 것들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 오직 성령님께만 붙들려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육에 붙들린 사람 사울, 영에 붙들린 사람 바울, 이 차이예요. 근데 이 세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령님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어떤 지혜, 육에 속한 어떤 지혜들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사람의 어떤 고상한 말들, 지혜 가르친 말들 그런 걸로 안 해요. 그런 말에 미혹당하지도 않아요. 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 받지도 않아요. 왜? 아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전부니까 그냥 사울 같으면 최고라고 그런다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인한 생각을 오히려 어리석게 여기고 이게 성령님의 일인지도 알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영의 일이냐 육의 일이냐 육의 일이냐 영의 일이냐 이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이 세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육에 사로잡혀갖고 육의 어떤 고상한 생각들 육의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영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 시대의 가장 큰 고통은 사울과 바울이 분별이 안 된다는 거. 바울과 사울이 분별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퍼뜩 나오는 게 뭐냐면 자신의 신학이 먼저 나와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사고의 틀, 어떤 철학, 어떤 사상 이것이 먼저 나와요. 신앙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신앙은 뭐예요? 지금 성령님과 내가 지금 교통하고 있으면서 성령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게 먼저 안 나와요. 사울처럼 지금까지 쭉 배워왔던 어떤 종교적인 지식 육체로 배운 머리로 배운 공부해서 배운 그런 신학적인 지식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이런 것이 먼저 나오지 지금 내 영이 성령님과 교통되어져서 나오는 성령님의 생각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지금 자기가 이때껏 생각했던 그것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종교라는 이 단어, 종교의 영이라는 단어를 접하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한 것이 10여 년쯤, 한 12, 13년쯤 된 것 같아요. 종교의 영. 금요일날 새벽 설교를 하는 중에요. 종교와 신앙,
종교는 거짓 신앙이고 신앙이로 표현하면 참 신앙이다 이렇게 알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종교와 신앙이 제 안에서 또 한 번 구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종교는 뭐예요? 자, 종교는 지금 사울이에요. 신앙은 바울이에요. 사울은 뭐예요? 바울은 뭐예요? 종교는 뭐예요? 신앙은 뭐예요? 종교는 뭐죠? 혼자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혼자 하는 거. 아멘.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사울은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종교 생활했어요. 사람한테 흠 안 잡히려고 자기한테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성경 공부, 11조, 금식 이런 거 다 했어요. 근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서요, 이런 일 안 하는 분들 기뻐하지 마십시오. 사울이 뭐 그런 거 해갖고 잘못됐다고 하니까 나 안 하는 거 괜찮지?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건 또 다른 변종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혼자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이게요. 자기 혼자 하는 거. 스스로 속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함께 하시면 함께함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아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죠? 열심히 할 수 있죠? 성령님도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기도하고 어떻게 그렇게 종교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안 하지만 저와 같은 목사는 할 수 있어요. 사울과 같은 목사는 할 수 있어요. 왜?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통신도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 의식해서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이 안에서라도 좀 어떻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거 좋으니까. 배워지는 지식 습득되어지는 이 기쁨이 또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해요. 종교예요. 바울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빼면, 사울이 아닌 바울은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빼면 바울로서 성립 자체가 안 돼요. 바울은 늘 성령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증거가 나타났어요. 바울에게서 사람이 죽도록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성경 공부하는 거 죽도록 할 수 있어요. 기도도 자기 의를 가지고 죽도록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과 지금 함께 하는 거냐, 나 혼자 하는 거냐, 이것은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람이 열심히 해서는 도저히 나타날 수가 없는 사람의 어떤 수준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바울에게서 나타났어요. 이게 종교와 신앙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성경에서 2000년 전에 활동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면은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 말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는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당시 사람들한테, 12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사울이 배운 것처럼, 사울이 이제껏 배운 것처럼 머리로 공부해서 하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육체적인 지식들을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색적이고 지성적인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그거를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아멘. 그 전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의 말씀이에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11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병 고치는 일이 따라왔어요. 2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접하는 것과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것이 또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면, 임하면 가장 먼저 되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병고침이라는 것이죠. 그 이전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고 능력과 권위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고 불러 모으셔서 어떤 이론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나 주셨는데 그 40일 동안에도 다른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도 3년만 동안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종교의 차이가 뭐예요? 종교와 하나님의 나라,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과 바울의 차이가 뭐예요? 종교는 나 혼자 하는 건데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되는 일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 수준의 일만 나타나고 뭐가 믿으면 자기를 믿는 거지. 내 열심을 믿는 거지. 자기 일을 믿는 거지. 그렇지. 뭐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줘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거이거든요. 당연하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사울과 바울이 공존해 있어요. 아멘. 사울은 누구예요? 종교의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6절을 다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정확하죠? 무서운 사실이 뭡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남도 죽이게 돼요. 아멘. 영으로 사는 사람이면 생명을 주고 평강을 줘요. 그랬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남 죽이는 인생이었잖아요. 다 인정해요. 아, 괜찮은 사람. 저 사람 털어서 먼지도 안 나. 아주 의로운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근데 뭐예요? 그 본질은 뭐 남 죽이는 인생 살았잖아요. 죽이려고 달려가요. 바울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끝까지 이뤄서 생명 살리는 자가 되잖아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얼마나 영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사울 됩니다.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바울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남았어요. 왜 사울이 바울 됐습니까? 왜 육이 영 됐습니까? 왜 종교가 신앙 됐습니까? 왜 그랬죠?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6장 14절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니라. 사도행전 9장에서의 그 말씀에서 하나 추가된 것이 가시체를 뒷발질한다. 이 말씀이 하나 26장 14절 더 나왔어요. 자, 이 가시체를 뒷발질한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실 그 당시에 사울의 어떤 그 내면 세계의 고뇌, 이 고뇌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울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어요. 가시덤불이 있어요. 거기다 발길질을 해요. 가시덤불에다 발길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치지 않고는. 미치지 않고 누가 가시발길에다 발길질합니까? 왜 발길질합니까? 미쳤으니까. 사울이 미쳤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학대하고 있다고. 자학.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하는데 사울은 뭐라고 했냐면 마땅히 저자는 죽어야 될 자가 죽어야 된다. 자, 사울이면 아무리 고상해도 죽여요. 고상할수록 더 죽여요. 아멘.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주동자로 지금 앉아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스데반이 기도하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같으면 원망, 분노, 막 저주 그런 게 나올 듯한데 지금 스데반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아멘. 가장 저자들은 그 품격이 있는 인생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사울이어도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에 모두가 인정해주는 유능한 자였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개념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얼마나 그 장구한 설교를 합니까? 그거 다 들었어요. 사울이 그 맨 앞에 앉아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 다 들었는데 스데반의 그 설교가 지식만 전하는 육신적이고 종교적인 설교였겠냔 말이에요. 스데반이 지금 얼마나 성령 충만한 설교했겠어요. 사울 개념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 영적인 흡입력은 사울을 반드시 느꼈을 거예요. 스데반에게서 나오는 이 영적인 흡입력을 이 사울은 반드시 느꼈을 거라고요. 저 설교는 뭔가 다르다 분명히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더구나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울이 가시체에다가 뒷발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생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자학하는 거예요. 왜? 나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 놨는데 저 죽고 있는 자는 지금 전혀 다르거든요. 마음에 고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난 잘못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막 더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심한 충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옳은 일 하고 있는 거야. 말씀은 계속해서 때리는데 나는 여전히 틀리지 않았어. 좀 자기 교만과 자기 아집과 자아라는 것을 지금 꺾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 자존심이라는 것을 꺾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지금 또 달려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렇게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울에게 주님 오셔서 빛으로 임하셔서 말고로 오셨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울이 그 자리에서 푹 꼬꾸라져요.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께 자기 고집과 교만이 거꾸러지는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버리지 못하면 결국 죽어요. 아멘.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을 보면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 안에 새벽 설교할 때 중요한 문법적인 구조가 있다고 전해드렸죠. 사울이 빛으로 임한 예수님을 만나고 보지를 못해요. 보지 못하는 것은, 못 보는 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거예요. 안 본 것이 아니라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근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은 아니하니라. 사울이 안 먹은 것은 못 먹은 것이 아니라 안 먹은 거예요. 아멘. 자기가 안 먹은 거예요. 못 본 것은,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성령님의 압도적인 것의 임재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됐는데 안 먹은 것은 지금 자의로 안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에 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거나 듣지 않고 싶지만 말씀에 임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말씀에 임하고 있다고요. 아멘. 그렇지만 안 먹는 것은 자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의로. 그 다음 10절과 11절 보면 주께서 생각하고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또 가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한 경건한 사람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또 사울에게 찾아가라. 사울을 만나서 그를 회복시켜라. 말씀 주세요. 근데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보지 못하게 된 것, 인생의 그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 고뇌 가운데 못 보게 된 것, 그것은 타의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건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한 것은 자의로 한 거예요. 아멘.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창세기 47장 묵상했어요. 야곱 족속 70명이 막내 아들 요셉 인도함 받아서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을 했어요.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들한테 일러주기를 형님들 이집트 왕 파로를 만나면 이러이러하니까 우리를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라고 일러줍니다. 바로가 그 부탁,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야곱 족속에게 고센 땅을 내줬고 너희는 거기 가서 살아라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퍼뜩 대하면서 야곱이 고센 땅에 간 것도 당연히 내려간 것으로 표현되어 있겠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계속 여러분들 전해드렸죠? 예. 당연히 고센 땅에 간 것 야곱이 내려갔다라고 지금 표현됐을 거라고 선입견을 갖고 말씀을 봤어요. 근데 올라갔다 표현되어 있어요. 아멘. 올라갔다. 46장 창세기 46장 29절 보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자 이제껏 성경이 창세기 지금 계속 말씀드릴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가나안 땅으로만 가는 것만 올라간다고 절대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은요. 지금까지 애굽으로 가고 다른 어디로 가는 것은 다 내려간다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가나안으로 가는 것만 올라간다고 표현되었고 나머지는 다 내려간다고 표현되었어요. 성경에 올라간다 내려간다 한다는 것은 지형적인 위치적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올라간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려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지역과 상관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거기가 아무리 기근이 왔고 살기 어렵게 되었어도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거기가 아무리 먹고 살기 편해도 내려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센으로 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지형적으로 보더라도 지도를 보면요, 고센 땅은 이집트 땅이 있어요. 이집트 대륙이 있으면요, 그 한가운데로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이 옆으로 그 밑으로 지중해가 흘러요. 그 나일강이 지중해로 흘러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은요, 나일강 맨 끝자락에 있어요. 맨 끝자락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보면요, 애굽에서 가장 밑이에요, 밑.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간다고 표현됐어요. 고센으로 가는 것이 올라간다. 70인의 야곱 족속이 앞으로 거기서 이 400년을 살면서
70명에서 200만, 300만 명의 대군종으로 번성할 거예요. 그리고 그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해요. 출애굽 지도를 보면요, 직선거리로 보면은 이집트 전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역이, 자 여기 지중해예요. 고센이 끝이라고 그랬죠. 직선거리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역이 여기 가나안 땅 여기예요. 고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고센 땅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직선거리로 빠른 길이라고, 빠른 지역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 고센 땅에서, 처음에 요셉이 있었을 때 좋았죠. 근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하면서 삭대를 받아요. 무슨 생각하고 살았겠어요? 여기서 일주일만 걸어가면 내 땅, 우리 땅인데,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섬긴 우리 본향 가나안인데, 안 그랬겠습니까? 여기 살면서. 자,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에서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제가 그 선율이 좋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 곡을 좋아했는데, 그때는 뭐 가사 같은 거 잘 몰랐죠. 히브리 노예들이 뭔지도 몰랐고, 그 선율이 좋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즐겨 불렀던 노래이고 들었고 불렀던 노래예요. 타라라라 타라라라라라라. 들은 적 있습니까? 이 선율이요. 어제는요, 그 노래를 다시 한번 제가 유튜브로 들어보면서 한글로 번역된 가사를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가거라 생각이여, 내 생각아 가라. 금빛 날개에 얹혀 가서 산기슭이나 언덕에 앉아보라. 어디? 고향 땅.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흙냄새 나는 조국 땅. 산들바람 부는 곳에 요단강 강둑에도 가보고 버려진 시온탑에도 가봐라. 내 조국 참 아름다우나 잃어버린 추억이여, 참 아름다우나 비참한 예언해온 선지자들의 하프여, 어찌 버들가지에 걸려 아무 말이 없는가. 우리 가슴 속의 추억을 되살리며 지난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려마. 지난 시절, 그 아버지와 좋았던 그 시절의 추억을 들려주려마. 그 운명적이었던 솔로몬이 했듯이 비참한 소리에 비탄을 회고하던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어 이 고통을 견디게 하던가. 아멘. 절절히 포로 생활의 고달픔과 아멘. 자기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리움이 배어있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말씀 전해드렸죠.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끊어요. 근데 태아를 엎어놓고 탯줄 끊습니까? 태아를 엎어놓은 채로 탯줄을 끊습니까? 태아를 바로 눕히고 나서야, 다시 말해서 태아의 얼굴이 위로 향할 때, 아멘. 즉 하늘로 향할 때 탯줄을 끊어요. 아멘. 거기서부터 한 생명이 시작되어지죠. 아멘. 독립적인 한 생명이 탯줄이 끊기면서 시작이 돼요. 언제부터? 하늘 보면서. 아멘. 생명이 뭐죠? 위로 향하는 것. 아멘. 내 얼굴이 위로 향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의 호흡을 받는 자만 그것을 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죽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사고를 당하거나 극히 이례적인 경우 제하고는 엎드려 죽는 사람 없어요. 죽는 자도 어떻게 해요? 위로 얼굴을 향하고 죽어요. 아멘. 우린 누구예요? 사람은 누구예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위를 향하면서 살 때만이 산자예요. 아멘. 끝까지 위만 쳐다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위를 쳐다볼 때만이 우리는 사람됨의 그 만족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들에게 가나안 땅의 종착역이라고 한다면 고센은 그 종착역으로 가기 위한 잠시 머물고 있는 정거장과 같아요. 아멘. 고센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워요. 아멘. 예배 드렸던 것이 그리워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그것이 너무 그리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가 고센이요. 아멘. 그러면 거기도 올라가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애환과 갈등과 고민, 번뇌 이런 거 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들 각자가 겪는 이 삶의 이 현주소에서 우리가 거기서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지금 나는 고센에 있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영의 사람이에요. 반대로 그런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자기 판단에 빠져 있고 자기 결정, 자기 절망, 자기 좌절, 자기 교만, 어떤 감정적인 어떤 자기 분노 이런 것에 빠져 있다면 지금 이 사람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육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고센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면 비록 지금은 고통일지라도 잠시 후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셔서 나 혼자 열심히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홍해를 가르실 것이고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실 것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기를 주께서 내리실 것이고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조시대 두 어른이신 오성과 한음이 서당에 다녔을 때 일이에요. 같은 서당에 함께 공부하는 칠성이라는 학우가 있었는데 나이가 둘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노는데 정신 팔려갖고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마음 잡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습관이 안 배워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성한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니? 오성이 답을 가르쳐 대답해 주기를 집에 가서 깨진 독에다가 물 한번 채워보라고. 칠성이 화를 벌어내면서 네가 공부 좀 한다고 나를 놀려? 야, 깨진 독에다가 어떻게 물 채우라고 그래? 네가 나를 놀리는구나. 옆에 있던 하나님이 또 거들기를 일단 한번 실천부터 한번 해보고 나서 화를 내보라고. 아멘. 실천부터 한번 해보고 나서 화를 내더라고. 이놈들이 공부 좀 한다 하시고 나를 놀려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갔어요. 근데 너무 진지하게 둘이 대답해 줬거든요. 그래서 칠성이가 집에 가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다음날 화색이 만면에서 옵니다. 내가 절반쯤 채웠노라고. 오늘 내가 그래서 다 채우겠다 오늘은. 세는 것보다 더 부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깨지지 않은 멀쩡한 도수에 붙는 것보다는 어렵겠죠. 근데 셀 때는 세더라도 세는 것보다 그냥 더 부어대니까 차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다 말아요. 좀 해다 말아요. 그냥 해봐야 소용없어. 우리가 하는 모든 변명이 이것 아니에요? 죄 안 지려고 노력했는데 또 이랬어요. 마음은 원이런데 육신이 약해요. 육신이 약해서 안 돼요.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거 아닙니다. 아무리 깨져 있어도 더 부으면 돼요. 세는 것보다 더 부으면 된다고요. 기도도요. 세는 것보다 더 하면 해요. 응답 안 됐어요.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것도 세는 것보다 더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어 실패했으면 두 번 또 기도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산자들의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7년 전에 택지상가 건물에 있었을 때 4층 건물에 와이키키 브로스라고 아는 분들 다 알죠. 지금은 잠비어스인가? 아래층은 술집이었고 4층은 해동 검도장이었어요. 그래서 방음이 하나도 안 돼갖고 예배 드리거나 뭐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 있었을 때 제가 밤 11시, 12시쯤에 되어서 제가 집에 가려고 일어섰다가 어떨 때는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다시 주저앉아요. 그때 뭐 사무실도 없었고 여기 강대상 옆에다가 테이블 하나 놓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강대상으로 다시 무릎을 꿇어요.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그 노랫소리 때문에 술 취해서 육신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소리들이 이게 온 건물을 닫아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이 공간까지도
저 타락한 소리가 다 오염시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어요. 그 생각이 들면 일어섰다가도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나 혼자서라도 저 소리에 대항해서 영적인 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 일어섰다가 다시 강대상에 앉아서 무릎 꿇는 거예요. 저희 뭘 하고 있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한 거예요. 왜? 그 다음날 또 했으니까. 제가 기도하거나 말거나 여전히 술 장사하고 술 취한 취객들이 여전히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노래 부르고 계속 그랬으니까. 깨진 독에 물 붓게 한 거예요, 저는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산자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깨진 독에 물 걷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잖아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좋은 자리로 주님이 옮겨주셨잖아요. 우리가 사울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싶은 이런 삶의 번민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고통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만 비로소 깨달아졌나이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해서 내가 간구하노라. 또 결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깨져 있으면 채워질 때까지 계속 부으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 사울이 아니라 발과 같은 사람들 함께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처음 가나죠. 멜로디 좀 잘 쳐주세요.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은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면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주 다시 오실 때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면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니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한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천관하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할래. 천관하중 되신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할래. 처음과 나중 되신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땅에 불어오소.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대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를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인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종교에서 신앙으로 바뀌고 육에서 영의 사람들 되어지고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어지고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 영에다가 물을 줘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 가사처럼 오늘 말씀처럼 살는 자가 되고 살리는 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내 영의 생명을 살려야 될 책임과 그로 인한 우리들 축복이 우리에게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영을 더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더 부어주세요. 주 삼창하시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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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구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허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 주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머리로 하는 공동체로 부르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실현되어지고 우리 영적으로 하나이다. 이 하나됨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우리를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서로를 책임져주고 서로를 살려주고 서로를 건너내주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경동하고 삼아주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기에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기에 끌렸어 여기라고 쏟고, 여기에 끌렸어 여기라고 착각하고, 종교에 끌렸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사울이면서도 바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야.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늘도 영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되었어.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맞춰주고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전혀 일순이라 기도하기에 오로지 일순이라 그런 교회 되어주기 원합니다. 세상에 생명 주고 세상에 평강 주고 서로의 생명을 살려주고 서로 사랑하고 평강이 나고 하늘의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서는 모두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땅이 고생되어주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목말라 아버지 예배하는 이 자리를 갈급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주님을 섬기며 주께서 임자여 주신 이 자 나의 주국 나의 부녀 이 가나안 땅 이 교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칼럼한 우리를 되어주기 원합니다. 이게 사로잡혔어 이게 생각과 이게 판단과 이게 감정에 붙들렸어 하나님 우리들 속아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의 사람들 주의 뜻을 실현하며 하나님의 일을 실현하며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일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되어주기 원합니다. 병든자들이 치유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며 하나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안 되는 자들이 태어나며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하나 묶인 자들이 자유함받는 가난한 자들한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아버지의 나라의 일들이 안경교에 실현되어지며 같은 교회들 남은 자들의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서 연합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며 주께 우리의 삶을 결실해 드릴 수 있는 살리는 것 성령이니
달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 내 뜻에 붙들려 사는 것 이제 그만두고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들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자들 되어졌어. 아멘.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의 생각 따라서 내가 살고 내가 평강을 얻고 남도 평강 주고 남도 살리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안디옥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졌어. 아멘. 주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그대로 능력이 되어졌어.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우리들 영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꿈틀꿈틀하겠습니다. 영에다가 물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 붙들려서만 무언가를 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지금 세상이 사울과 바울이 분별이 안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 남은 자를 찾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 하나님 순수하고 주님 앞에 가장 말씀 앞에 단순하여져서 그 꿈을 추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긍휼히 여겨주신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또 우리들은 힘을 얻고 나가겠습니다. 계속 물 주겠습니다. 새도 또 주겠습니다.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다음 세대들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더 성령 충만한 세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물드린 손길들 모두를 저들의 기업을 남편들의 사업장을 저들의 일터를 다 축복합니다. 하늘의 부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는데 저들의 삶 놀랍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에 묶인 것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장벽들이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들이 치유받을지어다. 고통이 치유받을지어다. 나음받을지어다. 상한 것들이 나음받을지어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육의 사람 포기하고 영의 사람 되어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이해하기를 소원하는 그 뜻 이루고 성취하기를 소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